우리 이다시오 구역의 꿈이 참 소박해요. 올해의 목표는 앞자리에 앉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자리에만 앉자. 수많은 비전과 꿈은 들어봤지만 이런 비전과 꿈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다 참 정말 소박하신 분들입니다. 참 보기도 좋고 또 은혜도 되고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분.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에 나오면은 이 수요일 날 공부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이게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해도 끝이 없는 공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통 한 이제 3년 단위로 이게 한 번씩 돌아가요. 3년 단위로. 지금 우리가 지금 크게 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 중에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명칭이 참 많아요. 예수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뜻, 그 다음에 뭐 인자라는 뜻,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다양한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름, 또 주라는 이름도 있죠. 그런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큰 주제를 끝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걸 봤어요. 그 그리스도 본질에서는 요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장황하게 몇 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성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이성일인격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건지를 또 우리가 좀 어렵지만 좀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신분은 또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이라는 말이 보통 사회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지위나 자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의 신분이 있고 종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도 신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분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낮아지신 신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높아지신 신분이에요. 낮아지신 신분을 이제 한자 표기로 비하라 그래요. 비하. 그래서 이제 이 신분에서 우리가 한번 몇 주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크게 뭘 배울 거냐면 첫째가 이제 비하에 대한 거를 볼 겁니다. 비하는 낮아지심인데 그리스도는 낮아지셔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요 비하는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은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낮아지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땅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하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긴 해도 성육신과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차후에 볼 것은 승기라는 게 있어요. 승기. 승기는 높아지심이죠. 그러니까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그래서 요것도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심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우리가 주일마다 손 들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전체 내용, 한 70%에 해당된 내용은 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거예요.
본디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죽으시고 장사된 거는 이제 원래 원문에 있고 우리는 좀 뺐죠.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를 이제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요 내용을 여러분은 쭉 이제 잘 공부하시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매번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육신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짚어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낮아지신 신분이라고 하는 이 비하에 있어서 지금 이제 비하를 좀 뭐예요? 비하, 낮아지심. 낮아지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종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셨어요. 얼마큼 낮아지셨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대체 뭐냐?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비하의 첫 번째,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육신, 성육신. 이 성육신의 성자는 거룩성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룰 성자를 쓰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incarn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룰 성자. 그러니까 어떻게 쓰나 이제 한자를 너무 오래간만에 써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나요? 맞나요? 지금 여기도 하나 더 거야 되나요? 예. 자, 좀 어색해, 그쵸? 예. 그 다음에 육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네, 신자는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자, 어쨌든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룰 성자의 육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성육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여기 성자, 여기 없네. 그쵸? 네. 써놓고 되게 이상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좀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지금 14절에 저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육신, 육신이 되어 성육신,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삼일체 하나님에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도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뭘 알 수 있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런 정신 상태나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육체로 오셨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라는 게 동정녀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처녀 잉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그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으로 동정녀 탄생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야?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무슨 예언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벌을 줬어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벌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이제 뱀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로 태어날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즉 뱀의 머리도 사탄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주어진 사람이 있다는 걸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제 약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돼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신약에서 어떻게 됐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동정녀의 그 마리아를 통한 출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를 통한 출생이 아니라 동정녀 출생으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할 때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출생하셨다는 것은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구속 사업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속 사업이라고 표현한 거죠. 구속의 시작 혹은 구속 사업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속 사업의 시작이다. 자, 용어가 이제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쓸 때에 일전에 이제 우리가 그 인간론을 공부할 때 한번 그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할 때 아담을 통해서 행위 언약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택자인 인간을 대표하는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했었어요. 구속 언약.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속의 그 언약에서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이제 구속의 언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언약을 맺기를 내가 죄인된 자들 중에 택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약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이 택자들을 구원하기로 계약을 맺었냐면, 첫째가 바로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성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출생할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출생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남성을 통해서 출생하는 것과 남성의 상관이 없이 여인으로 출생하는 것은 역시 그 여인의 출생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 무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은 유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의 혈통을 타지 않냐고 상관없이 여인의 동정녀로 탄생함으로써 무죄한 그런 성육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 계약에서 택자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할 때 이제 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성자 예수님이 여인의 모습으로 출생하여 죄가 없을 것.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렇게 여인의 손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태어날 것. 지난번에도 다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건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원래가 이제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죠. 근데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계약상에서 성자가 대신 받는 거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의 저주를 받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의를 백성에게 적용시킬 것. 그러니까 죄 없는 나의 의를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의를 죄인에게 이제 그래서 의를 전가시키는 거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적용받음으로써 이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계약 지금 구속 언약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계약 조건 속에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이 구속한 그 구속의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율법 아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의를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바로 이 성자를 메시아라. 그다음에 일컬어지고 사탄을 파괴하는 자로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 우편에 앉고 그 다음에 성령을 파송케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들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받아주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이런 이제 언약들이 구속 언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인들의 죄와 저주, 형벌을 없애는 사역이에요. 없애는 사역. 이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논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오신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구속 사역의 시작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구속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구속 사역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시작하시면서 고난과 십자가 중과 장사됨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구속 사업의 시작. 동정녀로 출생하시고 죄 없이 출생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법이잖아요. 법이 구약의 법이 인간이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율법을 육신을 지켜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이어진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3절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성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하게 하시는 거죠.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죄 없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 죄 없으신 인간이 되신 그분에게,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그 죄 없으신 그 성자에게 죄를 정하셔서,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뭐 구원을 논하는 그런 방법 하지 말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형벌을 받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 요구를 완성시켜 버리는 거죠. 그 죄인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그 심판의 그 요구를 누구한테 이루어지게 했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여 그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충족이 되어졌냐?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 많은 걸 못 지킵니다. 율법의 그 수많은 법 중에 한두 개나 지킬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약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인간이 못한 그것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대신 성육신을 하셔서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이 죄인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시면은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가 율법에 탁 사로잡혀서 그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될 율법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근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셨어요. 율법에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피값으로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지만은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었을까?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도 아니고 왜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 그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게 바로 저주 아래 있다라는 심볼이에요, 심볼. 저주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 말씀에 제가 나중에 우리 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림으로써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저주는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죠. 그 죄인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저주 백성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저주를 받으심으로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거죠.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건데 그 낮아지심은 바로 구속사업의 시작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속사업의 시작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한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론으로 이야기해지는 내용들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어떤 철학, 이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진 사건이에요. 사건. 보여진 사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성 일인격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친히 죄 없으시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해 놓으시면서 그러면서 직접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이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이론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이론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인간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구약성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못에 찢겨 피를 흘려 죽는 실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데 근거를 두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져서 그렇게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때 그분의 그 사건에 근거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른 거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당신의 구원은 대체 어디에 뿌리를 둔 거냐? 근거가 뭐냐? 그 어떤 인간도 아니고 그 어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저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동정녀로 출생하시면서 배고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사역하셨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에 근거한 오직 그거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양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단들은 그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의 근거를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서 다른 걸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구역의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 근거한 구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동정녀로 출생하셔야만 했었고 육신 입으셔야만 했었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었는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그 사실과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그 사건 외에 다른 걸 가지고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성육신이 구속사업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구속사업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증명한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그 구속이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우리들의 구원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두 번째가 고난입니다. 낮아지심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라고 볼 때는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전생애적 고난이다 이렇게 맞나요?
이게 왜 한자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이게 금자인가 전자인가? 이게 없어야 되는구나. 정말. 한자를 쓰지나 말지, 어떻게. 그렇죠. 근데 되게 어색해.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것도 이상한데, 느낌이. 써놓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전생의 적이다. 왜 굳이 한자를 자꾸 어색한 거 쓰냐 하면은, 앞전자로 생각할까 보래. 전생의 적. 그러니까 전생의 적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고난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굳이 놓은 거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은 건 아닌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석체적 인물을 거론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그의 통치하에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도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던 것뿐이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했을 때 그 고난은 전생애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탄생부터가 고난이었다. 마국간 출생이 고난이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암살 명령, 2살 아이 어린이 죽이라고 할 때 암살 명령에 쫓기고 도망가면 이집트까지 도망가야 됐었던 것이 고난이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만도 너무 낮아지심이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살면서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 그분을 향해서 미쳤다느니 귀신이 들렸다느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전생애적인 고난은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생부터가 참 인생이 험악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에 새만도 못해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는 거죠. 거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떠돌이, 마치 지금 말하면 홈리스 같이 그런 주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전생애적인 고난이라는 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 무척 배고팠어요. 배고파가지고 열매 하나 따먹고 싶었던 그런 고난도 있었고,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시고 너무 피곤해 하셨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굉장히 눈물이 많으셔서 많이 우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독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을 받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창과 못에 찔리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생애의 모습이 다 전생애적인 고난을 쭉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의 한 모습이죠. 근데 고난이 전생애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고난은 전인격적인 고난이었다. 이렇게 전인격적인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는 육체적인 고난이면서,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면서 정신적인 고난이기도 하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고난이기도 하고, 혹은 영적인 고난이기도 한 그런 고난을 쭉 당하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흐느끼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불쌍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심한 통곡을,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가 힘들어요, 내 육체가 너무 아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가졌던 것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깊은 그런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네비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도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자꾸만 확인을 한 거야. 이게 정말 성경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자꾸 확인했던 대목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을 읽다가 26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그 주님도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깊은 슬픔이 있었는데 그 고민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어지는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그 깊은 고민이 빠졌어요. 고민에.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 맞나? 어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낮아지시면서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는데 그 욥의 그 처절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비참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고민거리가 있어요, 힘들어야 하는 것은 욥이나 그리스도가 당한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아주 행복한 것이죠. 주님이 그 고민은 너무 심각해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39절에 그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독한 고민, 죽을 정도의 고민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준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식으로 철저한 자신의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이제 극치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였었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절규를 외치고 있는 거죠. 버림받은 자의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전 세계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전인격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고난이 아니라 완전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고난. 그래서 아픔이면 아픔, 수치면 수치, 고통이면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셨던 주님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난이 대체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고난. 그러니까 대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53장 5절과 6절 말씀만 일단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말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찔림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찔린 것은 죄인된, 우리가 구속 언약에서 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의 저주까지, 그 심판과 형벌까지도 그에게 담당시키셨죠. 그게 담당시킨 게 뭐냐면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체의 고난을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의의가 있죠. 의의. 이 고난의 의의가 몇 가지 요것만 정리를 하고 좀 마치겠는데 첫 번째 의의는 뭐냐면 인간의 영과 육의 풍요를 보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육의 풍요를 보장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 너희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짐으로써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짓밟힘으로써 짓밟힌 자들에게 영광을 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이 주는 그런 모습의 의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육의 풍요를, 영광을, 행복을, 영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체휼하심. 체휼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몸소 경험하신다. 몸소 경험한 자들이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대속적인 고난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의 중에서 이제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라는 뜻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인들을 사오셨어요. 그 악독한 주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온 거예요. 사탄의 그 죄의 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소리를 사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에 도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에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처절함을 경험하지 않고도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고통과 현실의 비극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체휼하신다는 것을.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이 뭔 줄을 아시고, 배고픈 자의 서러움이 뭔 줄을 아시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게 어떤 건 줄을 아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격 모독을 당한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시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시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시고, 그리고 몸이 부서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깊게 공감하면서, 그리고 깊게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거를 미리 경험해 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해 보셨어요. 대체 이 인생의 처참함이 뭔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정말 구겨지고 낮아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뜨거운 눈물로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 때, 그 힘겨운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맨발로 튀어나와서라도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 주님의 그 체휼하심이 감사하죠. 네.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쉼을 얻고 격려받고 새로워지며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의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100%의 인간으로서 살면서 모든 인생과 인간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본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세상살이 속에서 힘들게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이럴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탄이 시험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친히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것이 고난의 의의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받았을 때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죠. 그랬는데 23절에 보세요. 욕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다 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대어 욕하지 마라.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을 때 나 그냥 안 놔둘 거야, 너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이게 다 이런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죄인들의 목자와 감독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은요. 이 비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승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파스칼 팡세 보세요 안 보세요? 파스칼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파스칼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미리 이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파스칼 그 팡세가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예. 인간은 오락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인간은 오락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오락이 없으면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의 비참함 때문에 못 살아요.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잇는 방법이 뭐냐면 오락에 몰두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오락이라고 하는 내 정신을 팔 수 있는 게 없으면요. 본질 자체가 비참함이기 때문에 인간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왕의 포지션을 가진 자도 오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포지션으로 인간의 비참함이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갑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도 오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락이 없이는 인간의 비참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락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비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비참해질 때 그 비참함에서 위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대함이.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비참함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참할 수 있는 인간의 길을 오락으로 막지 말아라. 너 자신이 비참해져라. 그 비참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나는 인간의 그 위대함이 탄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정한 승기는 높아지면 낮아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지금 베드로전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지만 그의 낮아지심은 결국은 뭐냐면 모범을 보이신 거죠. 어떤 모범을 보였어요? 욕받을 때 같이 욕하지 말아라. 위협할 때 같이 위협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낮아짐 이후에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이 나를 높이시는 그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신다.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함에 대한 얘기를 보고 그 다음에 높아지심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을 또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그 고난의 특징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또 우리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